홍대에서 뉴송 교회, 뉴송 처치 섬기고 있는 남빈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청년 사역자 훈련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좀 같이 좀 나누면서 또 이렇게 고민해보고, 또 어쨌든 우리가 세워갈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함께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사역자 분들이신 거죠? 네, 다 청년 사역을 하고 계시고, 네, 저는 이제 2017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017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전까지 저도 고등부 사역 2년 하고, 그리고 보통 일반 교회에서 청년부 이제 사역하면서 한 4년 반 정도 청년 사역 이제 하고, 그리고서 이제 2017년에 교회를 이제 홍대에 나와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간 실용음악학원 장로님을 만나게 돼서 그 공간 하나를 저희에게 내어주셨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7명의 청년들과 함께 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어떤 청년 공동체라고 하는 차원으로 시작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저는 소그룹 운동이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셀 교회인데,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를 결국 사람을 회복시키고 제자로 세우는 제자 운동에 사실 저는 관심이 있고, 결국 저의 부르심 중 하나는 그냥 뭐 이렇게 청년 사역이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은 컨텐츠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컨텐츠나 이제 문화 사역 같은 거 잘하면 청년들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뭐 안 해봤다면 안 해본 건 아닌데, 결국 그거는 컨텐츠나 문화는 또 시간 지나면 또 바뀌고, 그리고 조금 지나면 사실 흥미를 잃고, 그거 뭐 하나 준비하고 할 때에는 한두 달 그들을 붙여 놓을 수 있지만, 결국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결국엔 다 떠나더라고요. 다 떠나고, 결국에 나이가 들고, 그럼 결국에 이 청년의 때에 필요한 것은 결국 이제 제자화다. 제자화. 결국 한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걸 넘어서서 지속 가능한, 그리고 재생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 결국 근데 이 부분을 붙들고 저는 이제 사실은 교회 개척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제자화를 통한 부흥을 한번 보고 싶다 라고 하는 어떤 저의 개인적인 부르심을 붙들고 사실은 좀 교회를 도전적으로 좀 개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소그룹 주제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교회를 생각하면 굉장히 문화사역이나 어떤 찬양사역이나 어떤 이런 모양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유튜브나 뭐 인스타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면 굉장히 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청년들에 맞춰져서, 근데 그건 사실 이제 따라온 부수적인 모양들일 뿐이고요. 사실 처음부터 저희는 저희 팀들에게도 저희 개척교회 할 때도 애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문화사역 하지 않는다. 우리는 찬양사역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제자사역 할 거다. 이렇게 처음부터 좀 접근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오늘 소그룹이 주제긴 한데, 결국 소그룹이라고 하는 운동은 언제부터 일어났냐면, 결국 교회가 건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결국에 교회의 본질. 그리고 사실 소그룹 운동, 셀 운동 뭐 이런 것들의 역사를 보면 결국 성경적 교회가 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 모양이 뭐냐. 지금처럼 이렇게 대그룹으로 우리가 이제 결국에 좀 소그룹이 있다면, 이걸 그냥 누르면 되나요? 안 먹네요. 네. 소그룹이 있다면 결국 대그룹이 존재하는 거죠. 대그룹 중심의 사실 교회 세팅에서 소그룹 운동이 더 많이 나오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결국에 대그룹은 역동성, 그 모임의 역동성은 커지지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유기적 교회로서의 어떤 기능을
결국에 갖지 못하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몸인데, 교회는 그리고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교회는 굉장히 본질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건강하게 움직이는 부분. 그래서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을 사실은 정리하지 않으면 그냥 소그룹, 대그룹, 약간 소그룹을 근데 기능적으로만 이해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소그룹으로 공동체와 교회를 세우기가 쉽지 않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그룹 안에는 결국 소그룹의 핵심은 이건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니까 저의 주관적인 부분들과 저의 경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하셔서 감안하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소그룹은 교회론이죠. 그럼 교회론이라고 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그리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결국 소그룹이 교회다. 그러면 그 소그룹의 핵심은 소그룹을 이끄는 리더에 있죠. 언제나 소그룹 운동의 핵심은 리더에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리더들, 그리고 조금 더 레디컬적으로 얘기하면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거죠. 소그룹 리더는 그냥 1년 한 번, 요즘은 약간 그런 느낌이죠. 사역으로 돼 있죠. 1년 한 번 맡았다가 뭐 1년 지나면 뭐 내려놓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게 가면 소그룹이 역동성을 갖기가 이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더 깊은 관계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 교제가 있지만 결국 코이노니아가 그 안에 이루어지지만, 결국에는 코이노니아는 결국 성삼위 하나님의 어떤 이 본질적인 생명을 중심으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의 교회로서의 기능으로 소그룹을 좀 접근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했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교회를 세워갔는데, 이게 이제 교회론이다 보니까 조금 오늘 조금 이렇게 조금 실제적인 부분들을 좀 앞에서 이제 좀 이론적인 부분들을 하셨다고 해서 조금 실제적인 부분들을 좀 다루면 좋겠는데, 원래는 이제 준비를 안 해왔습니다. 준비를 안 해왔었는데 여기 와서 좀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좀 저희 교회가 그냥 가고 있는 어떤 소그룹, 그리고 그 소그룹은 결국 교회론인데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이 본질적인 소그룹과 교회론이 더 이제 사실은 급부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뭐 그 교회 트렌드 뭐 2024, 2025 이런 책들도 나오고, 그 지용근 박사님인가요? 그분도 계속 강의에서 통계로 계속 얘기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코로나 이후에 결국에 교회론을 점점 본질적으로 가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 그래서 결국에 이제 소그룹이 생명력 있는 교회들만이 지금은 성장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셀입니다. 소그룹을 셀로 해가고 있는데, 제자화를 중심으로 한 본질적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 소그룹,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청년 소그룹 리더들, 교회 개척자들을 저희가 세워온, 저희가 그래 4주년 때 코로나 시즌이었어요. 4주년 때, 지금 벌써 4년 전 영상입니다. 4주년 때 저희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제작했어요. 교회론을 중심으로. 지금 이런 고민들. 코로나 때 사실 교회론에 대한 고민이 많았잖아요. 모여야 되냐, 예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하나 제작했는데, 그 안에 사실은 또 소그룹과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영상을 좀 보고 남은 시간 짧게 그냥 좀 실제적인 얘기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뉴 노멀. 코로나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과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도 엄청난 시련과 도전을 가져오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의 일상과 사역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제일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우선 회사가 없어졌어요.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관계에 있어서도 언택트 시대다 보니까 줌으로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이름 그대로 모든 영역의 고난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늘 장소를 찾아 헤매이는 것들이 좀 저의 사역에 있어서 되게 좀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는 우리를 잠시 움츠러들게 했지만 우리는 더 고민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교회란 무엇일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 본질은 가정이구나. 교회 본질 하면 딱 생각났던 것은 초대교회가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 찾게 되는 곳이 결국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건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교회다.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도 알고 계셨다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절대로 지지 않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반드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교회라고 믿는 거죠. 이 교회의 본질로 회복될 수만 있다면, 성경적인 교회로 회복될 수 있다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는 지난 4년 그리고 코로나의 시간 속에서 성경적인 교회, 세상에 빛을 비추며 돌파하는 교회로의 도전과 열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자, 뉴송처치의 교회를 향한 고민과 여정 함께 떠나볼까요? 성령님의 계심으로 인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 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진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임재 하나면은 그 어디서도 모일 수 있는 게 교회구나. 이제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점점 이제 지속되고 이제 어려워질수록 이제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어렵고 또 셀 모임 장소를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이제 가정을 오픈해서 한번 드려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 교회를 임지를 생각할 때 가정에서 예배가 가능할까? 가정에서 셀 모임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가정을 이제 오픈하기 시작하고 이제 가정에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양육도 거기서 하고 이런 시간들이 이제 지속되어지니까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에서 정말 셀 모임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뭔가 그런 것들을 볼 때 아, 이것이 한국에서도 가능하구나. 또 나의 삶에도 가능한 거구나. 본질적인 이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된 것 같다라는. 비대면 시즌 혼자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느낀 것은 내 삶이 더 드러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또 더 고민하고 더 구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교회 건물에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교회임을 믿고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는 예배를 빼앗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도 이 산도 아닌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송처치의 리더 김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송처치 리더 조성훈입니다.
저는 지금 실용음악과 보컬을 전공하고 있는 23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이제 학교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이제 학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합주 끝. 하나 둘 셋 끝. 이제 수업이 끝나서 홍대 교회로 도착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역시 큐티 모임 후에는 초밥이죠? 큐티 모임이죠?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지은이의 집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유야호. 저는 지금 CJ 대한통운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이제 회사에 가려고 차 타고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제 터미널로 돌아가고 있는데 또 오늘 금요 네트워크 저희 기도회가 있어갖고 애들 또 전화하면서 회사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그러면 오늘 경민이네 가서 일하고 온 거야? 야, 일하고 와갖고 또 기도회까지 하면 피곤하겠네. 지금 시간 8시입니다. 8시. 저는 이제 일이 끝났고요. 이제 금요 네트워크 기도회 가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8시 40분 정도 되었고요. 이제 교회 올라가서 말씀 조금 준비하다가 이제 기도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단팀에도 즐거워하니? 우리 오늘 강세인의 집에 또 와서 우리 리더들끼리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오늘은 뭐 별다른 거 안 하고 신나게 놀 거야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대학생으로서 너무 유혹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유흥을 즐기는 게 너무 당연하고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많이 받아요. 학교에 가면 또 체력적으로 힘들어질 때는 막 정말로 이렇게까지 또 해야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솔직하게 들 때가 너무 많은데 사실은 힘들지 않다면은 뭐 힘들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셀에 또 영혼들이 제자들이 정말로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일어날 때가 정말 가장 기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영혼 구원의 마음을 품은 제자들을 보게 될 때 정말로 내가 그렇게 원하던 음악을 하는 것보다 정말로 이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혼들이 세워질 때 가장 기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가 부족해도 또 피곤해도 성령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들을 그냥 만나기만 했는데 이 친구들이 회복되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살아나는 것들이 보이고 그것들이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전도하고 제자 삼는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나는 제자 삼는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 삼는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 삼는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 삼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제자 삼는 제자입니다. 전통적인 모태 장아찌로서 전도하기를 제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전도에 필요한 모든 자원과 능력을 이미 저에게 주셨다는 그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제 제가 자원해서 전도를 나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척 초반에 홍익대학교 캠퍼스에 전도를 하러 나갔다가 완전히 실족해서 막 그 다음부터 금요 예배도 안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제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이제 혼자서도 캠퍼스에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는 그런 개척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불신자였습니다. 친구의 전도로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된 지는 10달 정도 된 것 같네요. 공허했던 저의 삶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며 양육의 과정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연스럽게 헌신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교회를 개척했고 셀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타 컨퍼런스를 하던 와중에 어떤 성령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던 게 있었는데요. 제가 헌금에 대한 부분이 그전까지 사실 어려웠거든요. 헌금을 잘 하지 않았었는데 그날 기도하는 시간 속에 성령님이 큰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돈을 다 헌금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날 컨퍼런스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병원 일을 거의 한 10년 만에 우연히 버스에서 만나서 같이 귀가하는 길에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병원이와 관계를 시작하면서 교회로 또 이끌 수 있었고 병원이가 함께 이 교회에서 정착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어서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교 셀의 김병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오게 된 계기는 우연히 홍대에서 친구랑 같이 술을 먹고 이제 막차를 타고 동네로 넘어오는 와중에 낯익은 얼굴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중학교 동창이었던 제 셀의 리더 박진교를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가볍게 종교에 관해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근데 진규는 되게 신앙이 되게 깊은 친구였고 아 내가 그렇게 불신했던 교회를 진교를 토대로 다시 한번 나가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처음 이렇게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요일 날 그 우리 조성원 셀 단원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농성기도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비슷한 거를 했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뭔가 마음의 비어짐을 느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교회를 다니면서 울어본 적이 없는데 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또 따뜻하게 옆에서 이렇게 막 다독여주는 우리 그런 사람들의 위로와 축복 속에서 아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하면 진짜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신앙을 더 알아가면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지금도 되게 감사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전도가 일어나는 곳, 구원이 일어나는 그곳에 교회는 개척되어집니다. 교회로 살아가면 그곳에 교회는 개척되어집니다. 나는 교회 개척자입니다. 나는 교회 개척자입니다. 나는 교회 개척자입니다. 나는 교회 개척자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제자 삼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 개척자입니다. 사랑하는 뉴송처치 여러분, 우리는 더 처치, 교회입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뜻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정말 교회가 필요한 이 시즌 우리 함께 교회로 일어나서 이 땅을 넘어서 이 도시 홍대를 덮고 다음 세대를 덮고 청년 세대를 일으키고 서울과 한국과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가고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교회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이제 우리 뉴송처치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믿음으로 교회로 일어납시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영상 이제 봤는데요. 어쨌든 소그룹을 이야기하려면 사실은 교회론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이 될 뿐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될 뿐이고, 그리고 결국에 하나의 조직이 될 뿐이죠. 그러면 그 조직은 결국에 또 다른 한계에 부딪힙니다. 또 다른 한계에 부딪히고 결국에 늘 뭔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늘 갱신해야 하는, 그러니까 소그룹이라고 하는 운동이 나온 것 자체가, 소그룹이 파워풀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역자로서 교회론에 대한 성경적 교회론,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리더들을 먼저 소그룹 안에서 분명하게 사역자가 소그룹 리더들과 함께 그것을 분명히 쉐어링하고 삶으로 함께 공유하면서 그 소그룹이 계속적으로 작은 교회로서 기능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그룹을 이해할 때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소그룹의 중요성, 첫 번째, 교회를 경험하게 되죠. 교회를 와서 소속되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제 교회 구성원들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 이미지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두 번째,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교회 오면은 사실은 예수님 처음에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처음 만날 수 없고, 누구를 먼저 만나냐면 그 예수님이 살고 계신 크리스천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교회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결국에 소그룹에서 교회를 경험한다는 건 예수님이 살고 계신 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사실은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종교적인 예배 공간 안에서, 물론 중요합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건 사실은 서로 사랑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거죠. 삶에서, 공동체에서 누군가의 희생의 사랑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복음을 실제로 알게 되는 곳이 그래서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일이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경험되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살아가면서 함께 교회로서 초대하고 교회로서 세워지는 역동성이 일어나는 게 원래 소그룹이죠. 사실 소그룹이 지금은 굉장히 조직, 그냥 코이노니아 정도의 수준으로만 굉장히 우리가 타협하고 수준을 좀 낮춰져 있지만, 애초에 소그룹이라고 하는 소그룹 운동이 일어날 때에는 이게 사실 교회론이었고 교회 운동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역동성 있는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 작은 가장 단위의 공동체로서 사실 소그룹 운동이 일어났었죠. 교회로서 기능하고 교회로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이 소그룹이 사실은 하나의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로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희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하나의 교회이고 우리 뉴송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 다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해할 때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속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성경이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 자매된 교회.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영적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너무 잘 아는 군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의 어떤 청년, 싸워 이기는 자로서의 어떤 군대, 싸우는 자로서의 전쟁을 위한 공동체성이 또 교회가 가진 하나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농부이신 그 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밭에서 열매 맺는 청지기, 주님이 맡기신 달란트를 이제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만드는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기업과 열매를 확장해가는 기업으로서의 정체성도 있는 거죠. 사실은 요즘 한국교회를 욕할 때 뭐 교회가 기업이야 라고 청년들이 많이 욕하죠. 근데 기업 맞죠. 기업이죠. 왜냐하면 성장해야 되고 열매 맺어야 되고 충성된 일꾼으로 청지기로서 세워가야 됩니다. 기업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업으로서의 기능만 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문제는 한국교회의 강한 이미지 중 하나는 뭡니까? 군대, 영적 전쟁, 승리하고 막 사단 막이 내쫓고 막 이제 도시를 막 정복하고 하는 이런 군대 이미지 한국교회 너무 좋아합니다.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 한국교회 문제 중 하나는 가족이라는 말은 다 알고 교회에서도 설교는 하지만 가족됨은 없어요. 사실은 가족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예 없는 것,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조직교회들로 갈수록 가족됨이 사실은 근데 사실 교회라고 볼 때 생명을 이야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몸이고 유기적인 그림으로 교회는 성경은 교회를 제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모든 패러다임은 사실은 가족의 개념으로 거의 성경은 교회를 한 80%는 이미 가족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사실 요 이야기는 제가 볼 때 한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를 이해할 때. 성경의 대부분의 이해는, 교회에 대한 이해는 가족 안에 담겨 있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한국교회는 80%를 군대와 기업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군대와 기업. 그러니 사실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렵고요. 소그룹은 더더욱 어려운 것 같아요. 소그룹, 작은 그룹으로서 교회로서 존재하고 기능하려면 이것의 핵심은 가족입니다. 가족. 태어남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가족으로서의 DNA를, 소그룹의 가장 중요한 DNA, 영적 가족이죠. 자, 영적 가족이 왜 중요하냐면 복음의 본질이 다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영적인 태어남인 거듭남, 가족의 개념이죠. 사랑받아서 태어납니다. 생명이 태어납니다. 물리적 출산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었는데 타락한 이후부터는 물리적 출산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습니다. 오직 영적 출산에 의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됐죠. 그럼 영적 출산은 영적 해산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사랑으로 품고 희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죽음에 맞먹는 십자가를 지나면서 한 생명을 영적 해산할 수 있는 전도를 통해서 영적 태어남인 거듭남, 교회 안에 있는 시작이에요. 그러면 태어나만 끝납니까? 아닙니다. 돌봄이 있어야 돼요. 응애, 영적 아기들을, 교회는, 몸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시기하고 공동체에 늘 문제를 일으키고 말 안 듣고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나라 발 걸치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돌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일들이 가족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어린아이로만 두면 안 되겠죠. 당연히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성장시키는 일이 가족 안에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의 핵심은 결국 뭡니까? 영적인 분가가 일어나죠. 신랑을 만나게 되죠. 신부로서 신랑을 만나게 돼서 신랑과 사랑에 빠지면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가정의 원리이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해서 그리스도 장성인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 신랑과 사랑에 빠지면 그분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그분의 교회 신부로서 살기를 결정해서 분가합니다. 전도합니다. 생명을 잉태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신랑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잉태하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서 영적으로 또 다른 재생산, 해산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다 이 원리가 교회의 생명의 원리는 다 가족 안에 담겨 있다 이거예요. 근데 가족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가족에 대한 그림. 가족에 대한 그림을 그리려면 교회가 가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대그룹으로는 가족 되기 어렵습니다. 그냥 그거는 쇼맨십일 뿐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설교할 뿐이지 어떻게 가족이 돼요? 100명, 200명이. 가족이 될 수가 없죠. 가족은 서로 부딪히고 부대끼고 그리고 뭐가 존재됩니까? 여러분 다 가정이 있으시겠지만 결혼해서 뜨거운 사랑으로 가지 않잖아요. 아주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가 결혼하지만 가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뭘로 이루어져 있나요? 희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희생과 포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족이 되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누군가의 희생과 포기와 불편함이 전제돼요.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이것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죠. 희생하고 포기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사랑은 희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도 생각해 보면 군대는 누가 입대를 합니까? 군대는 건강한 사람이 입대할 수 있어요. 잘 자라야, 잘 성장한 사람, 힘센 사람, 싸울 마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도, 한국에서도 싸울 힘이 없는 애들은 4급, 5급 면제로 군대를 소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죠? 다 군대래요, 일단. 무조건 군대 입대시킵니다. 교회만 들어오면 우리는 군대야. 우린 싸워야 돼. 우린 싸우는 자야. 아니 어떻게 응에 태어나지도 않고, 아니 아직 사실은 젖도 안 뗀 사람들을 어떻게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영적 싸움. 당연히 지죠. 교회 안에 청년들 젖대지도 않고 돌봄도 제대로 안 되는 청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사실 영적 싸움 가르친다고 영적 싸울 수 있나요? 싸울 수 없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돌봄이 필요해요. 리더가 필요합니다. 돌볼 수 있는 아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청년. 요한 1서 2장에 나오죠. 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습니다. 청년 세대는 결국 싸워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죠. 잘 자라나야 온전한 공동체, 교회가 소그룹 안에서 가족됨의 기능이 갖추어질 때 이 안에서 싸우는 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도 나옵니까? 기업으로 이제 일할 사람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사람들,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 일해야겠다라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 추수에 동참해야겠다라는 일꾼들이 나오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며 그리고 세상을 보며 얘기했어요. 추수할 것은 많지만 지금 일꾼이 없다. 자기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었겠죠. 그래서 사실은 소그룹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적 가족으로서의 DNA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적 가족이 되는 재생산이 제대로 일어나는, 확장이 일어난 재생산까지 가는 소그룹의 특징은, 이걸 하려면 첫 번째 소그룹 안에서 어떤 걸 세팅해야 되냐면, 이건 뭐 소그룹뿐만 아니라 첫 번째 교회 전체적으로, 공동체 전체적으로 가져가셔야겠죠. 소그룹 리더들을 데리고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소그룹을 제대로 세팅하려면 소그룹 리더들이 중요한데, 소그룹 리더들은 배운 대로만 합니다. 우리가 가르쳐 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 가르쳐 준 대로 하기만 해도 감사하지만 가르쳐 준 대로 하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가르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뭘로 그들을 세워야 되는가? 복음으로 양육하는 거죠. 뭐 이 부분은 뭐 또 이것만 해도 할애할 시간이 많지만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율법이 아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복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복음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율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코르 다 복음이라고, 사실 저도 신학생 때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다 복음이지. 그래서 전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 말씀, 니네 이렇게 안 살면 심판받는다 라고 이야기한 걸 저는 굉장히 복음적인 설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율법적인 설교더라고요. 근데 성경 안에는 율법이 있어요. 율법의 특징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을 들어야만 우리는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럼 특징이 있어요. 율법의 설교를 하면, 율법을 이야기하면 율법은 능동을 요구합니다. 니네 이제 리더니까 이렇게 해야 돼. 니네 이렇게 살아야 돼. 니네 크리스천이니까 이렇게 살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너 이렇게 살자라고 율법을 얘기하면 이거는 능동적인 걸 요구해요. 막 능동적으로. 전도하자. 하나님 나라 오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교회니까 우린 승리할 거야. 우리 나가 싸워. 말씀대로 살아. 능동을 막 요구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율법적으로 하면 할수록 능동을 요구하는데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바뀌어요. 묶이거든요. 안 되거든요. 저는 사실 목사 아들로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평생을 자라면서 제가 경험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알겠는데 하기 싫어. 못하겠어. 해봤는데 안 돼. 그럼 나 교회 떠나고 싶어. 교회를 떠나고 싶었어요. 저는 목사 아들로서. 근데 은혜의 특징은, 복음의 특징은 우리가 할 수 없어서 그분이 하신 일만을 전합니다. 은혜만을 얘기해요. 그분이 다 하셨어. 그래서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그분이 다 이루신 거야. 그러면 은혜의 복음을 알려주기 시작하면 이건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안 해도 돼. 주님이 하셨어. 주님을 바라봐. 주님만 보게 하고 주님이 이루신 일만 듣게 해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듣기만 하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수동적인데 이건 수동을 요구해요. 안 해도 돼. 주님이 하셨어. 근데 신기한 건 수동적인데 어떻게 변해요? 능동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저희 교회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DNA 중 하나입니다. 저희 교회 전체 사역의 모든 주일 예배, 모든 셀 사역, 모든 소그룹 사역, 모든 관계성, 모든 것들의 사역의 패러다임의 첫 번째 DNA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전해야 된다. 교회의 핵심은. 가족이 되게 하려면. 사랑은 오래 참음이래요. 그러면 율법이 일하기 시작하는 교회에서는요, 오래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래 참아지지 않고 심판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랑이 일하면, 은혜가 일하면 오래 참게 돼요. 그게 소그룹의 핵심입니다. 관계의 핵심인 것 같아요. 제자도의 핵심은 오래 참음이에요. 은혜입니다. 주님이 오래 참아서 사실 사역자인 저와 여러분도 여기 계신 거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여기 계신 거 아니잖아요. 추악하고 주님의 율법의 의의 기준으로 보시면 참을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데 사실 은혜 때문에 우리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은 주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 공동체 안에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고, 저희 교회의 전도가 많이 일어나요. 저희 교회 한 70%, 80%의 전도는 관계 전도입니다. 근데 누가 전도를 제일 많이 하냐면 교회를 이제 처음 나온 애들이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수동적으로 가만히 와서 예수님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듣다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빠져요. 나는 연약한데 여전히 나는 쓰레기 같고 나는 사실 교회가 말하는 삶을 살 생각도 없어요. 얘들이 사실은.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배 끝나면 담배 피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담타가 있어요. 담배를 피고 와서 셀모임을 해요. 중간에 못 참고 애들이 공식적으로. 담배를 피는 애들, 근데 이런 애들, 술 마시는 애들 아직도 인간적으로 사는. 그래서 은혜가 일할 때 중요한 건 저희 교회는 그래서 술 마셔도 교회에 올 수 있냐 이거예요. 술 마셔도 교회에 와도 됩니까? 술 마셔도 돼를 여러분 교회에서 이야기가 아직 하긴국 교회가 어려워요. 만약에 부서 청년부라면 담임 목사님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이걸 열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술 먹어도 교회 와. 담배 펴도 교회 와. 어떤 죄를 짓고 있어도 일단 교회 와.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먼저 가셨어. 예수님은 상종도 안 하던 창녀들의 찾아가셨고 세리랑 친구 먹고 그들이랑 밥 먹거든. 예수님을 일단 만나봐. 그래서 저희 교회 가장 많은 간증은 술 끊고 담배 끊는 간증이에요. 근데 뭘 얘기하니까 수동을 얘기했지만 주님이 하신 일만 듣다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매력에 빠져요. 와, 예수님 같은 분이었구나. 전도를 엄청 많이 해옵니다. 주변에.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소그룹 안에서도 사랑과 은혜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안정감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나 환영받는. 그리고 외국에 부흥하는 교회들, 오순절 중심의 교회들은 슬로건이 있어요. 웰컴 홈.
이게 둘째 아들, 탕자 둘째 아들에게서 온 어떤 가치관이잖아요. 너 집에 잘 돌아왔다. 환영한다. 네가 어떤 모양으로 집에 돌아왔던지 간에 네가 쥐엄 열매를 먹다가 왔든 똥을 뒤집어 쓰고 왔든 아버지 집에 온 걸 환영한다. 이게 사실은 교회의 요즘의 정체성이죠. 탕자들을 향한 교회. 이게 원래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소그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 은혜가 분명하게 일할 수 있어야 정죄함이 없는, 눈치 보지 않는, 예수님 앞에서 자유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근데 요즘 청년 공동체 안에 어떤 게 있어요? 교회 안에 은근한 이런 율법적인 그림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 들키지 않으려고 해요. 소그룹 안에서 오픈이 일어나나요? 안정감이 있나요? 안정감은 나를 전적으로 받아주고 나를 전적으로 수용해주는 Beloved Son의 DNA가 흘러야만 소그룹이 안정감 있는 집이 홈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와도 받아주는. 그게 사실은 교회의 그림입니다. 가족의 그림이에요. 어떤 짓을 하고 와도 받아줄 수 있는 홈. 근데 요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소그룹을 아무리 재밌게, 아무리 기능적으로, 아무리 프로그램을 기깔나게 세팅해도 자신을 오픈하지 않아요. 조금도 밉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관계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관계 이상을 넘어가기 어려워요. 메인스트림이 되어야 집이죠. 가정이죠.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만나도 안정감이 있고 좋은 관계가 되어야죠. 그때 소그룹은 교회로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빌러브드 선,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들었던 말씀이죠. This is my beloved son.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령 사역에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신 첫 번째 음성은 방언받는 게 아니고 능력 행하는 게 아니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처음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과 음성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널 너무너무 사랑해. 저희는 이걸 많이 가르칩니다. 네 안에 계신 성령이 너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통해 얘기하시는 것은 너는 용납받았고 너는 사랑받았다. 근데 그 사랑이 이들이 율법을 성취하는 사랑을 향해 갈려가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청년들을 헌신시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면 다음입니다. 사랑으로 양육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앞에 나온 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가치를 분명하게 DNA로 가르치고 세팅하는 작업이고요. 두 번째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면 결국 또 그거는 역동성이 없어요.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이걸 가르쳐요. 뭘 가르치냐? 성육신적 교회론을 가르칩니다. 그걸 해보려니까 제가 처음에 7명의 개척 멤버랑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이 7명이 결국 소그룹을 해야 되거든요. 니네가 다 작은 교회를 이제 세워야 돼. 소그룹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7명과 한 일은 빌러브드 선이라고 하는 사랑을 제가 7명과 함께 살고 보여주지 않고서는 사실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논리인 거죠. 그냥 그거는. 그냥 흉내인 거죠. 위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이해한 교회론 소그룹의 핵심은 제가 성경 기깔나게 복음적으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강단에서 먼저 내려와서 성육신적 삶으로 이들과 함께 해서 예수님의 전적인 희생과 사랑을 소그룹 리더들에게 경험시키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구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제가 저의 소그룹 리더들과 먼저 개척 멤버들과 교회가 되고 제가 결국 이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사랑하면 결국에 재정이더라고요. 재정. 함께 하면서 시간과 재정. 이들의 인생을 정말로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너를 정말로 이끌어주기 원하셔. 그냥 여러분 이거 복음만 전하면 그냥 주일 예배만 다니면 그거 다 경험합니까? 재정의
재정에 저는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저는 지금도 이렇게 확실히 믿어요. 믿음은 돈이다. 믿음의 실제는 돈이에요. 결국에 뭐 아무리 뭐 믿음 좋고 저게 해도 결국에 믿음이 뭐냐? 행함으로 나가면 돈입니다. 사랑을 행하려면 돈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무언가를 시작하려면 돈입니다. 다 돈이더라고요. 사랑도 돈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그러니까 결국에 이들에게 제가 돈을 쓰지 않고 시간을 쓰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예를 들면 하나님이 진짜 예를 들면 실제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니까 믿음은 돈이라는 걸 가르쳐야 되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해봐. 믿음으로 재정 넘어봐. 안 돼요. 계속 안 돼요. 연약해요. 그럼 그 마음을 제가 가만히 들으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 너 못 듣냐? 걔를 통해 지금 너에게 얘기하고 있잖아. 내가 줄 수 있지만 난 너를 통해 주고 싶어.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했어요. 결국에. 그러고서 이렇게 가서 얘기했어요. 지금 어떤 재정 때문에 어려움을 가지고 예를 들면 한 경우에는 한 청년이 저희 교회 헌신한 리더인데 얘가 뭐 삶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전에 좀 무질서하게 살다가 지금 뭐 150만 원 정도 빚이 아직 남았대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막 계속 독촉 전화가 오고 막 이러면서 폰 끊기고 막 이러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이거를 막 하고 싶은데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제 마음의 감동 주님이 네가 해결해줘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불편했죠. 너무 불편하고. 근데 얘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네가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이 영역을 이끌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걸 어떻게 경험시킬래?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을 선택하는지 봤어요. 어쨌든 근데 계속 만나고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의 선택을 막 하려고 해요. 진짜 애를 쓰고 순종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제 재정에 통장에 있던 150만 원을 빼가지고 빚을 갚으라고 줬어요. 그러고서 제가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너의 기도에 응답하셨어. 이렇게라도 하나님은 너에게 아마 앞으로도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셔. 네가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환경, 하나님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너에게 믿음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이야. 걔가 지금 저희 교회 이제 핵심 리더가 되어서 사역자처럼 섬기고 있어요. 너무 이런 것들이 많죠. 이런 상황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교회, 성경적 교회 얘기할 때 사도행전 설교 많이 하잖아요. 초대교회 같은 교회. 사도행전 2장 모이기를 힘쓰고 뭐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그리고 막 모여서 떡을 떼고. 근데 그런 설교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런 모이기를 힘쓰고 막 늘 기도했다. 이런 거는 막 초대교회 설교 많이 하는데 저도 절대로 하지 않았던 그 초대교회 얘기 중 하나는 물건 통용이에요. 물건 통용. 이거는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제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지점이 물건 통용이었어요. 어떻게 교회가 물건을 통용하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내 걸 어떻게 주지? 라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저도 일반 교회 사역을 할 때는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개척을 해서 이런 교회론을, 성경이 나오는 교회론, 가족됨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물건 통용이 언제 가능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두 딸이 태어나서 두 딸을 키워보니까요. 제 두 딸과는 물건 통용이 돼요. 두 딸을 위해서는 제 돈이 다 나가요. 두 딸을 위해서는, 저의 가족을 위해서는 제 재정이 그냥 다 써져요. 그러면 교회는 언제 이게 물건통이 가능해졌냐?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될 때 가능해졌던 거예요. 진짜 가족이 될 때. 근데 한국은 왜 이게 어려운 줄 아세요? 대그룹으로 그리고 소그룹이 가족됨이 없기 때문에 이 대상이 모호하고 이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7명 딱 일단 생겼잖아요. 7명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돼.
아, 100명한테는 이렇게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진짜로 나를 다 내어주는, 서로 물건 통용하는 건 100명이랑은 못해. 20명이랑도 못해요. 근데 7명 정도니까 하겠더라고요. 너무 진짜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이 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목표를 세웠어요. 2딸이 있는데 2딸에게 하는 것과 이 7명에게 하는 걸 비교하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도 12명만 선택하셨구나. 너무 많이는 어려운 거 얘기해요. 예수님은 또 가능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생각하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할 때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서로 사랑. 요거는 소그룹 안에서만 가능한 거구나. 전적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걸 경험하는 건 스몰 그룹일 때만 되어지는 거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리더들이 소그룹이, 저와 첫 번째 우리 공동체 소그룹 안에서 지도자인 저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가 저의 팔로워들에게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만큼 나도 사랑해야겠다. 가족이라면 내 육신의 가족과 영적 가족을 분리하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저의 목표가 생겼어요. 2딸과 저의 7명의 저의 제자들, 리더들과 차별하지 않아야겠다. 이게 저의 목표가 됐어요. 목회. 근데 옛날 어른들은 12명도 자식 낳았잖아요. 12명도 낳았으니까 또 되겠더라고요. 9명이니까. 내 새끼 9명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옛날에는 딱 첫 번째로 딱 그 다음 첫 번째 그 결단을 하나 옆에 하고 생일이 왔어요. 리더 생일이 왔는데 제가 이전까지는 보니까 딸들 생일은 막 5만 원, 6만 원짜리 하는데 리더 생일은 2만 원짜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차별을 안 하기로 해서 그래서 저희 딸의 단가 조금 내리고 리더들의 단가 좀 올려서 한 5만 원 선으로 필요한 걸 하나씩 선물하고. 근데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건 언젠가 한 1, 2년이 지나서 저희 리더가 지나가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뭐 상처받고 왔던 어떤 청년 얘기를 하면서 뭐 사역자에게 상처를 받았대요. 근데 그 리더가 탁 지나가면서 우리 목사님은 진짜 조이 좋아하거든요. 조이 좋아랑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 것 같아. 이 얘기를 딱 하는 걸 듣고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감사를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먼저 삶으로 가족됨을 보여줘야만 그들도 가서 가족됨을 보여준다. 이런 어떤 지점들이 사실은 공동체 안에 풀어지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런 진정한 사랑 안에서 공동체의 시드 멤버들이 교회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함이 무엇인지, 교회론이 무엇인지, 교회로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같이 경험해 간 거예요. 그리고서 이들을 교회를 세워갈 때 동일한 교회 소그룹들을 세워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교회가 자연스럽게 저희 교회가 부흥했어요. 부흥했고 코로나 때 사실은 한 2.5배 성장을 했습니다. 2.5배 성장을 했고, 아까 영상에 나왔던 그 리더들 중요한 건 벌써 4년이 지났거든요. 4년 지났을 때 지금도 있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교회 사역할 때, 청년 사역인데 그 첫 번째 나왔던 그 리더의 하루 할 때 대학생이었던 자매, 노래하던 대학생이었던 자매는 지금 26살이 됐어요. 26살인데 결혼했습니다. 작년에 결혼까지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여전히 이제는 네일샵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자비량 사역하면서 교회 개척자로 지금 한 25명 정도의 교회 구성원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CJ 대한통운이었던 형제 지금 31살이 됐죠. 31살이 됐는데 결혼했습니다. 이 형제도 작년에 결혼했고 저희 교회 리더랑 같이 결혼해서 부부 사역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의료 쪽 그 약품 업체에 다시 새로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 다니면서 똑같이 이중직처럼 자비량 사역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교회 그 형제가 섬기는 공동체가 한 65명이 됐어요. 65명이어서 그 밑에 리더들이 한 13명이 있어요.
13명 정도가 리더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100명이 되면 목사 안수를 주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내년부터 요 형제는 이제 신학교를 보내려고 합니다. 신학교를 보내서 이제 100명이 되면 이게 좀 어쨌든 이건 좀 하이브리드적으로 좀 재정 구조가 또 세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00명 정도가 되면 교회가 이제 풀타임으로 전환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도 받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중간에 나왔던 가정을 오픈했다, 결혼해서 가정을 오픈했다, 그 형제도 지금 아기가 나와서 지금 하고 있고, 요 형제는 이제 내년에 신학을 갑니다. 그 부부가 케어하는 인원이 남녀 합치면 한 120명이 돼요. 120명이 되는 부부 사역자죠. 일하면서 하고 있고 신학교를 이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뒤에 저는 교회 개척자입니다. 저는 모태 짱아찌인데 전도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잠깐 떠났던 애거든요. 그 자매도 올해 결혼했습니다. 그 자매도 올해 결혼해서 여전히 교회로서 살고 있어요. 교회 리더로서 자기 소그룹을 이끌고 있고요. 마지막에 나왔던 저는 불신자입니다 했는데 나왔던 그 형제 있잖아요. 그 형제도 8월에 결혼했어요. 얼마 전에 2달 전 결혼을 했고 저희 교회 이제 핵심 리더로 지금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 운영하고 있고 지금도 교회를 세워가는 리더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멤버들이 결국에 어떻게 소그룹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팅하신 교회론, 그리고 작은 소그룹 안에서 풀어지는 가족의 DNA, 생명의 DNA, 사랑의 DNA, 은혜의 DNA가 몸 안에 흐르기 시작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냥 그대로 사랑하는, 그리고 나가서 만난 2-3 사람이 또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냥 복음적인 자생 능력을 가진 교회가 원래 소그룹이고, 그렇게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세워질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멤버들이 이제 30대 결혼을 막 다 하고 있고 사역자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엘더로서 어떻게 보면 세워지고 있고, 지금 10대, 20대들이 또 이렇게 그들 밑에서 재생산이 일어나고 있고, 저희는 지금 거의 뭐 소수지만 5세대까지도 있는 제자 그룹이 있어요. 제가 1이라고 치면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까지도, 어떤 그룹들에는 5세대까지도 내려가 있는 제자화가 되어 있는 리더들이 있고,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요. 새가족반이 없고 다 셀에서 양육이 이루어집니다. 전체가 하는 심화 양육, 제자훈련 이런 것들은 또 교회적으로 하는데 뭐 그런 건 또 이제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니까 이제 핵심적인 소그룹의 교회론적 DNA만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입니다. 네, 질문. 네.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이제 소그룹이 교회 안에서 운영되어질 때, 네. 그 교회 안에서 운영되어지는 소그룹의 따로 예배 이후에 그 시간들이 제공되어지는지, 네. 아니면 또 그 안에서는 그 리더들이 그 소그룹 원들과 함께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나누고, 그렇죠. 네. 보여주고, 네. 그분들을 어떻게 재생산시켜 나가는지를. 그렇죠. 그런 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커리큘럼이 다 있죠. 커리큘럼이 있고 툴이 있고 그리고 과정이 있고 모든 게 있죠. 그래서 4단계로 저희는 일단 세팅돼 있죠.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세팅할 때, 이것도 이제 얘기하자면 좀 긴데요. 사실은 결국에 제자화를 통한 부흥을 제가 고민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결국에 제자화다. 이게 그럼 교회론, 사역자 평신도의 교회론을 뛰어넘는 성경적 교회론으로 가야만 교회가 살 수 있고, 그리고 결국 개척교회는 그렇게 해야 사실은 생존할 수 있고, 왜냐면 개척교회는 결국 기존의 교회론으로 가면, 사역자 제도로 가면 살 수가 없어요. 개척교회는. 그러니까 소위 예를 들면 스타 목사가 아닌 이상은 그런 식으로 사실 사람이 알아서 오지 않죠. 그럼 결국에 전도를 통해서 소그룹에서 출발하는 재생산되는 본질적 교회의 모양이 세팅되어야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갈 때 제가 깨달은 것 중 한 가지는, 그러면 사역자가 할 수 있는 걸 그러니까 결국
성경적 교회로는 성령을 받은 성도는 누구나 전도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양육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누구나 제자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전까지 사역을 해보고 교회 청년부에서 세팅할 때 나름 뭐 제자와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학교육을 10년 이상 받은 저만 할 수 있는 교재고 저만 할 수 있는 깊이의 시스템으로 세팅을 제가 다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하라 해도 그들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쉽고 컴팩트한 시스템으로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런 것들을 봤죠. 그러면서 또 홍대에 가보니까 신천지가 또 그런 것들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얘네들이 진짜 미혹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얘네는 진짜 탁월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전도하는 방법, 그리고 그들이 나름 소그룹에서 사람들을 세우는 방법, 기초적인 성경을 같이 나누는 과정, 그 다음 심화로 보내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고 그들이 막 사랑으로 막 감동으로 섬기는 일들을 막 신천지가 열심히 하는데 들어가서 봤더니 이거 한국교회가 옛날에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다 하던 것들이에요. 1대1로 전도하고 캠퍼스 전도하고 모여가지고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시키고 그 다음 또 뭐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하고 이거 다 한국교회가 하던 건데 지금 신천지가 아직도 하니까 되는 거예요. 청년들을 막 미친 듯이 얻잖아요. 한국교회 가장 청년 사역을 잘하는 공동체는 사실 신천지입니다. 사실은. 저는 진짜 너무 확인했어요. 홍대에 나가서. 그 실체를 보면서 사실 청년 사역을 제일 잘하는 공동체는 신천지예요. 그래서 저는 신천지한테 많이 배웠어요. 가서 보니까 그렇게, 근데 이거 가만히 원리를 보니까 7, 80년대 한국교회가 이미 하던 거야. 근데 한국교회는 이걸 안 하고 얘네는 아직도 하니까 또 중요한 건 아직도 하니까 아직도 되는 거야. 그럼 가만히 생각해, 왜 한국교회는 이걸 안 하고 있지? 가서 전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막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자생하는 이런 걸 왜 안 하지? 가만히 보니까 한국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전도하고 직접 양육하고 소그룹으로 하는 일을 전문인 사역자에게 다 맡겼어요. 주일 학교 그리고 썬데이 스쿨 하면서 전도사들이 전문인 교육을 받은 사람만 양육해, 전문인 교육을 받은 사람만 말씀 전해, 이렇게 국한해 놨다 보니까 원래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 운동성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럼 요거를 요 소그룹 안에서 말씀하신 실제적으로 커리 안에서 사역을 해갈 수 있는 것들을 다시 줘야겠다. 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라는 걸 신천지를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인사이트를 얻고 그렇게 가만히 찾아보니까 제자 사역하면서 제가 옛날부터 접했던 이제 G12 사역이나 이런 사역들 안에 굉장히 제자와의 커리와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팅할 수 있는 양육과 이런 이제 기초적인 영역들이 잘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제 잘 시스템화해서 그 커리들을 이제 또 만들었죠. 네, 그렇게 세팅이 또 다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는 전도의 단계, 그리고 양육의 단계, 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훈련의 단계, 그리고 파송의 단계, 재생산의 단계, 이렇게 4단계로 이제 양육 과정의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밟고 있죠.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사실은 이제 기존에 있는 교회 청년 같은 경우는 네. 교회에 재정적인 지원이 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해 주기도 하고, 지금도 청년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 교회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더 많이 많아지고 있는데, 네. 장점이지만 단점도 있다고. 맞습니다. 그 뉴스홈 교회 같은 경우는 청년들의 어떤 재정적인 자립도 내는 지원, 네.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네. 또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희는 제가 개척할 때 결단을 한 가지는 무조건 자비량이다 라고 결단을 했어요. 저도 청년 사역할 때는 기존 교회, 그래도 한 1,500명 되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 보니까 좀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밀어줘라. 제가 이제 담임선생님과 쇼부를 봐가지고 청년들을 지원을 엄청 받아냈어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 큰 카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네에 사람들이 오는 그냥 일반 카페로 운영을 하는 카페였어요. 그래가지고 카페 쿠폰도 청년들한테 공짜로 줘라. 그래가지고 그냥 주지 말고 신방하고 영혼들 섬기겠다는 리더들한테는
그래도 영혼들이랑 같이 신방할 수 있는 한 해는 카페도 좀 줘라 해가지고 뭐 다 받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청년사역 할 때 뭐 진짜 그러니까 약간 한국에 그런 게 있잖아요. 청년들은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헌신만 해도 귀한 거다. 그죠? 그래서 어른들은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헌신하십시오. 니네는 돈 없으니까 니네는 몸으로만 떼어도 귀한 거야. 저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지원 막 다 해줬어요. 막 다 도와주고 막 사역만 해봐. 진짜 헌신만 해봐. 다 도와줄게.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감사하게 그래도 부흥을 했어요. 부흥을 하고 리더 그룹도 꽤 많아졌어요. 근데 제가 또 어느 시점에 가보니까 제가 헌신에 대한 의미를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헌신이 뭐지? 마리아의 본문을 묵상하는데 저희 교회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저희 교회 상황을 제가 이렇게 팀들을 봤을 때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내는 게 헌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돈이 없다고 너희 돈이 없으니까 돈으로 헌신하지 말고 너희는 시간을 헌신해라. 그러면 얘네들이 시간이 많은데 시간을 내는 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신 헌신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른들 우리 지금 부장님 자기는 시간 없고 돈은 많으니까 자기는 돈으로 뭐 밥 사겠다 맨날 이러는데 그 부장님이 진짜 헌신하고 있는 걸까? 아닌 거죠. 돈 많은데 돈 내는 건 헌신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저희 청년들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헌신을 안 하더라고요. 자기 거 쥐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어느 이상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생명에 대한 기적에 대한 돌파가 안 일어나는.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 저희 공동체 청년부 한 40명 되는 그룹 모아놓고 제가 마지막 모임 때 개척 나올 때 마지막 모임 때 사과했어요. 정식으로 너희한테 내가 용서를 구한다. 내가 너희에게 헌신을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헌신해서 주님이 너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와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박탈시켰다. 원하기는 너희들 진짜 수준을 뛰어넘는 자기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헌신까지 나아가길 바란다.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서 결단한 한 가지는 절대 지원하지 않는다. 절대 지원하지 않는다. 절대 지원하지 않고 모든 건 자비량.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저희 같이 나온 팀한테도 이제는 지원은 없어. 너희가 해야 돼. 그리고 그걸 살아내자.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같이 경험하자. 그리고 그거를 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이후에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들을 보자. 근데 그렇게 하니까요. 또 시대적으로 저는 그게 키워드가 맞다고 본 게 요즘 뭐 MG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공짜로 주면요. 가치를 안 느껴요. 요즘 애들은. 비쌀수록 더 많이 사. 요즘 애들은.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지 하고 비싼 걸 샀다는 거 가치를 두기 때문에 더 사요. 애들이. 애들 뭐 몇십만 원짜리 모아가지고 그냥 다 사고 다녀요. 요즘 뭐 향수, 뭐 모든 영역, 신발, 뭐 옷 이런 것들이 막 다 막 이 레벨이 다 있잖아요. 깊이가 막 다 엄청 많아요. 옛날에는 그냥 나이키 하나면 다 통일이었는데 지금은 뭐 러닝하는 쪽은 뭐 이쪽으로 뭐 다 가야 되고 뭐 옷 입으면 뭐 옷도 어떤 스타일이냐에 따라 뭐 계급이 또가 다 있어요. 그러면 청년들은 그거 뭐 아무리 저기 해도 같이 비싼 거 뭐 20만 원, 30만 원, 40만, 50만 원. 저희 교회도 알바하는 애들 뭐 보면 한 40만 원짜리 옷, 뭐 알바 3달 해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그거 입고 다녀요. 그리고 막 향수도 보니까 최근에 향수 이렇게 좀 알게 됐는데 애들 알고 봤더니 막 향수도 막 다 돈 모아가지고 20몇만 원짜리 막 사더라고요. 근데 복음은 자꾸 교회 오면 공짜야. 자꾸 다 공짜. 다 대줘. 다 해줘. 가치를 절대로 이거는 시대적으로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가치를 자꾸 높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 양육도 다 돈 받고 합니다. 다 돈 받고 하고. 예.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레디컬하게 처음부터 갈 수는 없지만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찬물에서부터 개구리를 삶듯이 온도를 이렇게 높여가는 헌신을 해간다면 공동체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세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